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무명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선지자죠. 이제 그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었는지 상징적인 이 예표로 오늘 이 선지자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네, 여기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기는 이제 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온 남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떡도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물도 마시지 말고, 세 번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심부름이 과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절대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선지자는 이것을 행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서는 먼저 떡을 먹지 말고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친교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한 공동체로 어울리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교제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니면 함께 먹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가 아니면 함께 먹지 않아요. 한 뜻을 가지지 않으면 함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베델,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걸어두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갈까봐.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짝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것인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고 가고의 경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길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배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지금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가고 있어요. 이제 그가 하던 일을 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잘 순종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걸림이 생깁니다. 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네, 이제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이 젊은 선지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무명의 선지자가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에게 어떤 선지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 그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사사건건 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이란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한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상징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뜻깊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가 이제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이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늙은 선지자, 우리는 그냥 원로 선지자구나, 나이가 많은 선지자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것과 함께 동시에 오랫동안 그 장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는 선지자다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 중심과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선지자 노릇 해왔네. 하나님은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선지자의 옷만 입고 있었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음이라. 네, 늙은 선지자가 물어요.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더냐 하니까 아들들이요 또 잘 봤어요. 그가 어느 경로로 돌아가는지 잘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선지자 어디로 가던데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이것은요 오늘 신앙인들에게 단순한 길의 방향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늙은 선지자는 이제 아들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그 선지자를 횡급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지자를 초청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네, 그러나 유다의 선지자는 처음에는 거절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7절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네, 그대로 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요, 늙은 선지자가요, 이제 젊은 선지자, 이 선지자를 올무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이죠. 너만 목사냐. 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 야,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데 항상 옆에서 사단과 같은 존재들은 야, 괜찮아. 야, 나도 살아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이 비전을 꺾어버려요. 자기식대로. 그래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이제 이 신비적인 이 사건도 이제 말하는 거죠. 야, 나도 계시를 받았다. 너가 온다는 것은 나 계시 받았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네, 이 열왕기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하죠.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뼈를 깎고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괜찮아. 조금 쉬었다 가도 돼. 그거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우리 연약하잖아.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너를 죽이게 하겠냐? 괜찮아.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속임이라. 달콤한 유혹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유다의 선지자가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 버려요. 이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내 상황을 보니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왔던 길을 또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맞아.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지도 몰라. 이래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말씀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찔러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럴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달콤한 말들이 막 옵니다.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리번 할 때 사단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야,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아직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쑥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그 메시지, 그 찔림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무명의 선지자가 딱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보니 너무 딱한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선지자의 노릇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이 회유에 걸려 넘어지게 돼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 이 무시무시한 이 메시지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그 순간 심판을 당하게 돼버려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약간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현상이 나오는데 사자는 원래는 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귀도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도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도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포식자로서의 행동을 버려버리죠. 이것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상징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제서야 이 사건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의 시체를 수습하고 슬피 우는데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31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 늙은 선지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보낸 사자의 곁에 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눈을 조금씩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 선지자가 어떠한 길을 오고 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동시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요 계속 말해요. 괜찮아, 타협해도 돼. 거기서 머물러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도 돼. 그냥 쉬면 돼. 일어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물론 다 아시지만 보다 더 이 올바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이 전쟁터와 같은 이 피터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그 상황도 하나님이 아신다지, 우리가 방종하는 삶 가운데서 흥청망청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서 그렇게 자리에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연약한 모습 다 아실 거야. 오늘도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우리들을 연약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쯤. 내일 우리가 인간이 다 그렇지. 인간은 원래 다 죄인이라며.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타협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편한 길로 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은 이 강단에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항상 정말 이 매질과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말씀 그만 두시라고. 인스턴트 같은 말씀 그만 두시라고. 성도들에게 복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성도들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할 거냐고. 오늘 늙은 선지자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달콤한 말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달콤한 말로 이 세상적인 말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잘 묶어둘까?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까지도 넘어뜨리게 하는, 딱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가치관이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학원 강사 앞에서 그 강사의 말을 듣는 학생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선생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답습하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음성이 가득하고 정말 이 세상의 음성이 우리를 항상 유혹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안타깝죠.
잘 듣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위안과 자기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참 연약해질 때, 내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환란이 올 때, 이런 우리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하고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편한 말과 듣기 좋은 소리를 더 따라가고 싶었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말하고 쉽고 편한 길로 돌아오라고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순종을 다시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세상에 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